여러분들 사시는 집에는 크고 작은 식물 한두 개씩은 다 키우고 계시지요? 집안에 사람을 제외하고 애완동물 제외하면 유일하게 있는 생명이 바로 이 식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들을 어디에 두고 키우시나요? 당연히 양지 바른 곳에 두고 키우지요.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 두고 키웁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더욱 잘 자라고 또 꽃도 잘 피우기 때문입니다. 땅속에 아무리 엄청난 영양분을 머금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씨앗이 심겨져 있어도 햇빛이 들지 않으면 그 씨앗은 싹을 틔우지를 못합니다. 설사 어떻게 해서 싹을 틔운다 할지라도 일조량이 부족하면 그 싹은 곧 시들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생명체와 이 햇빛의 이런 관계는 생명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생명이 왕성해질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는 초막절 끝 무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은 빛의 축제라는 걸 했어요. 초막절 첫날이 끝나고 어둠이 지게 되면 성전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에서 4개의 금 등잔에 불을 켜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이 빛이 온 도시를 밝히면서 음악과 춤과 함께 대향연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전 안 헌금함 앞에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세상 속에 지금도 있는 그런 물리적인 빛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은 정관사를 썼습니다. 바로 그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빛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빛이고 참된 빛이다. 세상에서 죄에 짓눌리고 죄에 신음하고 죄에 유린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게 해온 바로 그 빛이다. 이 뜻입니다. 이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 들어오면 사람들은 크게 3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몰라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동굴에서 태어나서 산 사람은 자기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게 어둠이라는 걸 모릅니다. 어둠은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 동굴 속에서 이 시커먼 어둠 속에 그냥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이 꼭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죄 속에서 태어나고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고 살고 그 다음에는 죄가 죄를 낳게 하고 마지막에는 죄가 내 인생을 삼켜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지 않아요.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죄는 그냥 죄가 아닙니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이 죄는 내 안에 상처를 낳습니다. 인간은 영적 동물이어서 죄를 지으면 영혼에 상처가 나고 상흔이 생기게 돼요. 어두운 곳에서 악한 행동을 했다.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죠. 별일 없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내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은 내 악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아프고 고통받고 나중에는 깊은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어두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물가 수가성의 여인이 이런 케이스였죠. 정욕 때문이었건 혼자 있을 때 그 가슴에 일어나는 솔바람을 견딜 수 없어서건 다섯 남자와 번갈아 가면서 결혼을 하고 여섯 번째는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온갖 손가락질을 다 받았겠지요. 하지만 여인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는 자기 같은 삼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도 그 부류 중에 하나로 살면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자기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모르죠. 다른 사람들도 그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니까. 그런데 아주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자기 내면 세계에 있는 어둠이 조금씩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습기 찬 곳에 있는 돌을 확 들춰내면 그 돌 속에 온갖 징그러운 벌레들이 다 보이잖아요. 지렁이는 말할 것도 없고 지네, 그리마, 노래기, 공벌레, 온갖 징그러운 벌레들이 다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빛이 들어오면 이들이 화들짝 놀라 어느 순간인가 다 도망가 버리죠. 내 어두운 마음의 방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어두운 마음의 방에 한 줄기 빛이 비추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빛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빛을 따라서 자기의 내면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요. 들어가 보니 과거가 드러나고 상처가 드러나고 여태까지 잊고 있었던 많은 아픔에 직면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죄악까지도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것을 인정해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아픔을 수용하고 인정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마음의 방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엄청난 환희와 감격과 자유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내게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우니까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 만났다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죄에 짓눌리고 그 죄가 상처가 되고 딱정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을 수용해서 자기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이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둠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익숙하다 못해 편해졌습니다. 죄가 익숙해지고 악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빛이 오니 그것이 빛인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미 알아차리고 있지만은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왜냐?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편해 보이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이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것은 위험스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거부합니다. 빛을 밀어내요. 평생 주먹질하면서 살던 깡패한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말한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주먹 하나로 돈 벌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땀 흘려 노동하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깡패짓 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른 척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지요. 셋째로는 이 빛을 대항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을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빛을 아예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습니다. 이들은 여태까지 율법주의라는 이 어둠의 세력으로 기득권을 유지를 해왔어요. 어둠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삼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빛이 왔어요. 진리가 자기들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빛이 자신들을 밀어내고 심지어 자신들을 부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태까지 옳다고 여겼던 모든 신념들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살아가던 세계를 뒤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 거죠. 위협감을 느끼니 어떻게 합니까? 이 빛을 대항해서 아예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꽤 길게 논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고 나오는 논쟁의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 그다지 신빙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 선언하시니까 이들이 13절에 보면 반문하죠.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네가 지금 하나님 위에 말하지 않고 너 자신을 위해서 대변해서 말하는 것 보니 당신의 말은 진리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건 핑계예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빛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핑계예요. 누구를 위해 말하는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훨씬 중요하지요. 여태까지 행하신 이적만 봐도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분이 보여주는 따스하고 권위 있는 현존감 보고 이분의 눈빛을 보면 이분이 선한 분인지 악한 분인지 이기적인 분인지 우리를 위하는 자인지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관원은 이거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저런 분이라면 메시아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지금 현존감을 보이고 있다. 알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한사코 거부합니다. 나중에는 이분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들이 만든 견고한 세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적인 반응은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질서를 뒤흔드는 사람들로 보이니까 자신들이 만든 견고한 종교 세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지요. 이런 현상은 오늘에도 반복돼요. 사회에서 새로운 개혁이 시작된다든지 교회에 뭔가 새롭게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왕성하게 하려고는 시도가 일어난다. 박수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김없이 저항하려는 흐름도 있게 돼요. 이건 뭐냐? 새로운 것이 기존의 것을 흔들어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자체가 싫은 거예요. 우리들은 이 셋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처럼 빛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습니까? 진정으로 내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를 불편하지만 직면하고 이 어둠과 싸워서 새빛을 초대하려는 마음이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군중처럼 아니면은 무관심하고 거부합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한통속이 되어서 빛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밀어내려고 합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기를 바라는가? 선택은 우리 몫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더 나가십니다.
이 빛은 한 번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잘 보세요. 거기 12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주 민감하게 읽어야 되는 대목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는 존재이시다. 그러면 이제 관건은 이 빛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뒷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 관건이 뭐냐? 빛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아니고 뭐라고요?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아콜류데오인데 원어의 뜻이 함께 길에 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서서 길을 걷냐 안 걷냐, 이것이 생명의 빛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간다. 그분의 빛에 내가 계속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히 나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인생의 열매를 맺어요. 빛 대신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내 존재가 변화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변화된 존재의 힘이 세상에 또다시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대목은 한국교회에서 믿는다라는 말과는 결이 좀 달라요. 믿는다는 말에는 함정이 있더라고. 제가 30년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믿는다, 이 말은 한 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Once and for all 이벤트. 일회적인 영원한 사건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믿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마치 생명이 빛에 노출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믿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과거에 믿었으니까 지금 믿고 있다고 당연히 여기더라고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속적인 거예요. 생명이 빛에 계속 노출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성도님 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으면서 조금씩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고 경건 생활 멀리 하더니 나중에는 2년 동안을 아예 교회 발걸음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2년 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예배는 더 낯설게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이런 자기 자신에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예배를 안 나오고 교회를 빠졌지만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질까?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더랍니다. 혹시 내가 거듭나지 않은 거 아닐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거 내 착각 아니었을까? 아니라면 2년간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교회 생활이 낯설게 느껴질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진짜 믿고 있는 게 사실인 건지 확인받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니 신앙 고백 분명해요. 이분이 가졌던 그 거듭난 체험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자기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앙이 완전히 바닥이어서 자기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이게 뭐냐? 빛으로부터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생명의 빛에 의해서 공급받던 이 사람의 영적 생명이 말라 죽어가기 직전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거듭난 백성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주님이 유지시켜 주시고 보존시켜 주세요. 다시 이 빛에 노출되면 은혜가 서서히 살아나고 이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이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1년 정도를 다시 교회 생활을 착실하고 은혜 생활을 하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 뭘 얘기할까요? 힘들더라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그 자리에 나가는 건 뭔 소용이 있어? 아니,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왔다. 예수님의 은혜의 빛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순간입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은 훨씬 더 이 부분에서 역동적인 거예요. 왜 소그룹이 중요하냐? 예배는 우물가의 수가성의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와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직면하지 않고 도망갈 수 있게 해줘요. 다수 속에 익명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직면하지 않으면 자라가지 않습니다. 회피하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죄를 자기가 목격할지라도 뚫고 지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배 속에 있을 때는 도망갈 구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1대1을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소그룹을 하게 되면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오픈할 수밖에 없게 돼요.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했어요. 오픈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그 오픈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그럴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자연스럽게 열어놓으면서 그 열어놓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를 통해 역사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요, 마음의 어두운 방에 쌓여있던 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그 어두움이 덜어내지게 되면서 조금씩 이 사람들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지고 늘 무엇인가 찡그리고 있었던 사람이 마음이 환하게 되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인생이 살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나 아름답다는 느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그게 그렇게 진행돼. 성령의 역사가 소리 없이 진행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밝고 평안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3,000명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당연히 그 예배는 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무겁고 칙칙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이 밝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 영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 예배가 활력을 띠게 돼요. 당연히 목사가 농담을 하게 되면 왁 하고 웃고 슬픈 얘기를 하게 되면 같이 울고 하는 감정이입이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밝을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우리 세문안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옆에 가면 자기도 밝아져요. 따뜻한 온기를 가진 곳에 가면은 냉기를 가졌던 사람 마음이 밝게 편하고 따뜻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 신실하고 소그룹을 많이 갖는다.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 아주 지속적이고 꾸준히 지금 노출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꽃 피우고 마침내 열매 맺어요. 밥 먹을 때도 잠시 기도하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예수님 한 번 이름 부를 거 두 번 부르고 두 번 부를 거 네 번 부르고 야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부르는 만큼이 빛 앞에 내가 노출되는 순간입니다. 이 짧은 순간들이 모여서 생명의 빛이 내 안에서 영적 광합성을 일으키는 순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점점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 현상 날마다 경험하고 더욱더 풍성히 경험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Good TV